할렐루야.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강대상 이쁘죠? 별로예요? 먼저 거보다 어떠세요? 이쁘죠? 네. 우리 조영문 장로님 먼저도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강대상 우리 교회 참 잘 어울리고 남아 있었는데 이번 또 더 예쁜 것도 이렇게 잘 또 만들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다 밑에도 여기도 이것도 있어서 딱 넣기도 편안하고 전에 조금 좁은 gem이 있었는데 편안하고 좋아서 또 더불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왜 소개하느냐? 교회는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 이렇게 숨은 헌신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그 헌신할 수 있음이 오늘 나의 큰 기쁨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렇게 고백되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군데예요. 시편의 말씀, 고린도 여호수아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말씀 세 군데인데 다 엮어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방향은 하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주의 보혈 아래 오늘 그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시편 살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살피고 그러면 이제 하나로 쫙 묶어질 거예요. 그리고 양식 삼아서 잘 소화돼서 이 한 주간 말씀이 능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뉴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로 요즘 종종 그런 소식을 듣죠. 꽃다운 나이에 20대 나이에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를 지켜보면서 어떤 인생이 고난이 없고 어떤 인생이 그냥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저도 2025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막 그리고 지금 그냥 너무 빛이 발해갖고 그냥 엄청 타버리겠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는 또 기도하다가 말씀하셔 주신 표를 딱 저하고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가다 보면 또 그 해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다가 맨날 써붙여놓고 이렇게 구호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10몇 년 전에 그때 한 해에는 배가 이렇게 부흥하자고 배가 2배, 3배, 4배 배가 한번 기억나세요? 아시죠? 제가 배가 하면 여러분이 배가 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 해 아시는가요? 아유, 그 해가 몇 년도인지 모르는데 우리 애들 중에 제일 동기가 많은 해 그 해예요. 지금 한 10살쯤 됐겠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중에 배가 했더니 세상에 엄청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해 참 희한해. 좀 엉뚱하게 응답하셔가지고 그래서 그에 막 유아실이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 우리 경기현에 우리 하근수 감독님 교회 가보면 여기 쫙 크게 걸어놨잖아요. 이 기둥에다가 크게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게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야, 아주 세요. 이쪽에는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 교회는 그걸로 유명해. 이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쪽에는 이렇게 써놨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쪽에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교회 양쪽 기둥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좀 웃기면서도 그게 애 낳자는 얘기입니까?
전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전도합시다. 예, 그렇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옆길로 좀 빠졌습니다만, 야, 이번 연도 진짜 바빠요. 예, 오늘부터 또 이제 부흥회를 가고, 예, 뿐만 아니라 또 초상이 2군데가 동시에 났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집회 갔다 초상집 갔다 집회 갔다 초상집 갔다 해야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또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까? 또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좀 송구합니다만은 이제 누가 불러서 말씀 전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아유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할 짬밥이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하여튼 그냥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부흥단장 취임했는데 제가 46대예요. 예, 근데 제가 최연소래 46명 중에, 예, 제가 지금 50살이거든요. 50살에 부흥단장이 된 역사가 없대요. 그 얘기는 곧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굉장히 짬밥이 딸린다.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위치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두루두루 우리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어려운 일도 많다. 땅 문제 때문에 또 어렵다. 아, 지난주가 어렵더라고요. 땅을 팔았더니 땅 주인이 측량을 했는데 그 측량한 선이 우리 교회로 먹고 들어오는 거야. 어떡하냐고. 이쪽 조금 부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부셔갖고 줘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엄청 긴장했어요. 그랬더니 야, 어쩌면 이렇게 선 딱 맞춰갖고 그냥 제 주차장 있죠, 담임 목사 차 주차, 그 기둥 하나만 좀 이렇게 옮기면 되더라고. 예. 그리고 건물은 안 부셔도 되더라고. 기가 막히게 피해갔어요. 이쪽도 기둥 하나 날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다 해주신다고 그래갖고 또 감사하게 또 그렇게 넘어가는데, 야, 이거 뭐 하나 하나가 다 참 힘들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심은 머리인데 도로 다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주 걱정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기쁜 일도 있어요. 로뎀의 집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또 마지막에 또 나 이거 얘기하자면 진짜 길어. 난 진짜 간증거리인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한번 해야 되겠어. 내가 강사. 하여튼 교회랑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 한 발짝 물러서야지. 그리고 그냥 손해를 봤어. 여러분 그 손해 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관심 없다고 네 돈 아니라고. 아니요. 저는 교회 돈 100만 원 나가면 그게 막 내 살이 뜯겨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막 약이 오르고 막. 그런데 어떻게 원수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네요.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알면은 좀.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냥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참았어. 엊그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 부분 예배 끝나자마자 탁 잘라요. 예배만 딱 듣고 우리 로뎀의 집에서 영화 찍는데 넷플릭스에서. 그래갖고 주연 배우가 까먹었어 이름을. 차은우랑 박은빈이래. 그리고 그 감독이 하여튼 몇 조 얘기를 해도 안 놀라더니 차은우 그러니까 와 그랬더니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그 감독이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뭐 낭만 닥터 김사부 뭐 이거를 연출한 감독이래. 그래갖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너무 예쁜 건물이 있어서 여기서 찍는데 그래도 한 20일은 빌려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하루에 2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지구촌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00 이러고 나오면 큰일 난다. 취소. 그래갖고 그거만 받아도 하루에 250만 원씩 한 5천만 원 정도. 야, 이거 빨리 끊어야 되겠다. 빨리 끊어야 되겠어. 끝. 아무튼 좋은 일도 있고, 야, 하나님이 참 어렵게 하시더니 뭔가 또 일을 하시는가, 내가 상상치 못한 일을 하시는가. 그래갖고 그거 180국에 180나라에
되면서 마지막에 그 한 줄 나온대. 장소협찬 인천 청암교회 로데매지. 근데 그 한 줄이 효과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냥 안 팔려서 그렇게 고생하고 땅도 잃어버리고 그래갖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데 있으신가. 그리고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만 날마다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죠? 아우 저 한 3, 4개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제가 위장병이 생겨갖고 병원에 갔다니까요. 위에서 피가 난답니다. 아주 그냥 속이 쓰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밤에 명치가 아파갖고 아우 참 그렇게 믿음도 없지 목사가. 저의 장점은 이렇게 짚고 던지는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다 말하는 거 그냥 얼굴 보면 그냥 여러분이 받으실 분은 은혜 받으시고 아무튼 어떻게 인생이 고난만 있고 좋은 일은 없고 그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있고 고난은 없고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그 참 유명하고 돈도 많고 사랑도 받고 하는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목숨을 끊을까. 그냥 평범한 사람의 삶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그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 입장에 안 돼봤으니까. 아니, 잘생겼고 예쁘고 가진 것도 많고 인기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은 뭐냐? 우울증.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첫 번째 5장 16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 사람을 아는데 관계하는데 육신을 따라 안다. 우리 친구 등부 엄청 많아지네. 감사합니다. 꽉 차 터져 나가겠네. 우리 서로 친구들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 육신을 따라 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 잘생겼어? 못생겼어? 얘 뭐 능력 있어? 없어? 뭐 이런 거? 육신을 따라 안다. 연예인이 되면요 인기 먹고 산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고 대중에게서 좀 소외되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공포가 몰려온다고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내 인생을 이해하는 거,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육신을 따라 예수도 믿고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갖고 있어도 다 가졌는데도 내 삶 속에 기쁨과 감사는 찾기 어렵고 다 가졌음에도 불안하고 더 못 가져서 슬프고 누구 때문에 그때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어서 원망스럽고 기쁨과 감사가 좀 충만하면 얼마나 우리의 멘탈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도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얼마나 좋을 텐데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슬픔, 원망, 불평, 불안 이걸로 채우니까 이게 온전한 우리 멘탈로 살기 어렵죠. 힘들죠.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대요? 과학자가, 뇌과학자가 우리의 뇌가 생각하는 생각이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아셨어요 그거? 몰랐죠? 우리는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면 그냥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내버려 두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내 인생을 그 생각이 실제가 되게 계속 몰아간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머지 20%의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주도해간 이들의 역사인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야. 그런데 육신을 따라 해석되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석되는 거야, 연예인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사랑받기 원하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통과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 나도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하실까요?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살라고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랑받지 못해서 날마다 괴롭고 슬프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존재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에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음에. 여기서 사랑이란 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남녀가 만나갖고 알콩달콩 이걸 사랑이라고 오해하면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쁨, 설렘, 이렇게 짜릿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희생, 헌신 이런 말과 더 가까워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음이,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주셨으니까. 오늘 이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딱 통과하고 났더니, 예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 두 번째 단어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 이거 되게 싫어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너나 하세요. 엄청 싫어요. 아니, 왠지 그냥 회개 그러면 기분이 나빠.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 그게 되게 기분 나빠. 근데 성경은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가 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는 복이에요. 은혜라고요. 왜 그런지, 이게 지금 제가 뭐 궤변이나 억지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들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우린 죄인이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모든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단 두 가지 죄인으로 존재할 뿐이라고. 뭐게요? 한 가지는 들킨 죄인, 나머지 하나는 아직 안 들킨 죄인. 이거 두 개라고. 우리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안 들켜갖고 이렇게 당당해 지금 다. 재밌어요. 들킨 죄인은 범칙금을 내야 되고, 안 들킨 죄인은 내가 의인인 양 착각하며 살고, 나도 나를 막 속여. 그래요. 보세요. 어떤 이는 50번을 위법을 했대요. 50번을 위반을 했는데 그 중에 49번을 걸렸대요. 그래갖고 전과 49범이야. 억지 쓰는 중이에요.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100번을 위반했대. 2배를 위반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걸렸대. 결국 이 사람은 의인이야. 결국 100번 위반한 사람이 50번 위반한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더러운 놈아, 나처럼 좀 살아봐라. 너처럼 사는 게 뭔데요?
뭔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혹자는 노래로 표현했어요. 세상은 요지경. 참.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허물이 있어. 죄가 가리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큰 죄를 지어서 법정에 그것도 모자라서 막 취재하러 막 오고 방송이 카메라 들이댈 때 거기에 갑자기 모자이크 처리 딱 해주는 거, 이게 가리우는 걸까요? 허물을 사함 받는 것, 죄가 가리운 것, 과연 이게 들키지 않은 것을 의미할까요? 들키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못 보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겠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온 설명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속.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를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못 본 게 아니라 그 죄를 분명히 보았지만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 허물이 안 들켰다고 아직.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직 안 들켰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이들이 있기도 해요. 우리 세상 속에는. 근데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렇죠? 리플리 증후군이잖아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니야 나는 거짓말이 한 적이 없어. 그리고 혼자 막 생각해갖고 진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리플리 증후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들. 살인마들 있잖아요. 연쇄 살인범들. 이런 이들이 공통적으로 또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이럽니다. 성경은 근데 일반 우리 상식적인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안 들켰는데 온전할 수 있는가?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뼈가 마르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한 걸 알았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내 죄의 목록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속마음까지는, 이 말씀 가지고는. 그러나 중요한 건 입을 다물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나에게 실수를 만약에 했다, 많이 하지도 않지만 실수를 혹시 했다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왜 이렇게 심각하지? 그런 분들이 꽤 많은가 본데요. 사과를 안 해. 사과를. 내가 원하는 건 사과인데 미안해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날 텐데 다 그냥 오케이. 근데 그 미안해라는 말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어렵대. 갖고 엄청 싸웠어.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럼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또 뭐야 이건 도대체 뭐야? 그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흔들어. 미안하다고 해. 사과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또 세월이 있으니까 미안. 이런 마음이 뭘까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용서하고 싶은 거지. 이 마음의 어려운 거를 빨리 털어버리고 좋은 관계가 있고 싶은 거죠. 근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해야 이게
알았어. 그리고 용서가 될 텐데 미안하다고 안 하니까 나는 계속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입을 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용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의 사과가 있어야 용서가 비로소 가능하다고요.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계셨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어느 교인이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봐도 동의하는 진짜 큰 실수를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제 그런 상처 속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에 독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독을 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막 독이 돼서 이렇게 할 때도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 걱정이 되는 거라.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공의 이런 설교를 하시면 그게 막 그 사람을 막 찌르는 설교가 될 것 같아갖고 내가 괜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듣는 전도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권사님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 아, 좀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좀 설교를 들어봐요. 이렇게 죽은 송장 마냥 그러지 말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실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럼 기다렸죠. 왜냐면요, 전도사잖아 저는.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교인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새우등이 터진다고 내가. 네. 아니 이쪽 권사님 보고 이렇게 웃을 수도 없어. 웃고 있다가 목사님 쳐다보시면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좋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있잖아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게 끄적지근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게 제가 그게 저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뭘 이렇게 좀 돌려 말할 줄은 몰라가지고 가고 그냥 들이받는다니까. 결국 전도사가 주제를 모르고 담임 목사님 방에 떡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왜 용서를 안 하세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그랬다가 머리로 내가 들이받을 거야. 왜 용서를 안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아니냐? 그러시더라고. 내가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하지. 그 말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애들 다 키우셨죠? 애 키우신 엄마들 되게 많아요. 그죠? 지금 애가 아니라 손주. 근데 내 새끼 학교 보내는데 얻어맞고 왔다고 칩시다. 그냥 가가지고 그놈이랑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놈이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그 아이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러면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의미가 있습니까? 용서에는 그 사실에 대한 먼저 반성이 있어야 용서한다는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해자가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합니까? 피해자가. 그 불가능한 일 이거죠.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입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게 회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이게 지금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무서운 거라고. 근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너의 입을 열라고. 복 받으려고 여는 거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말씀. 그래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뼈가 쇠하였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이게 믿음의 중요한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고백이고, 그것은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이고, 결국 그것은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하겠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내 삶에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이 사망의 몸에서 결국 가만 놔두면 멸망할 이 인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믿음이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거고. 우리 김양희 권사님 그저께 밤에 심야기도 마치고 나왔더니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우리 황유진 권사님, 김양희 권사님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좀 갔어요, 저녁에. 근데 아직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얹어보니까 따뜻하시더라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이분 진짜 교회밖에 없는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착하고 되게 온유하시죠. 근데 참 교회가 이분의 기쁨이었구나. 그리고 그 육신의 삶을 마친 그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위해서 참 좋은 것 예비하셨다. 그 마음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까? 아니 뭘 그걸 또 이렇게 일반화하십니까? 아직 파릇파릇한 우리 중고등부 저기 있는데. 근데 니들도 금방 온다. 금방 온다니까. 예. 제가 딱 50년 살았거든요. 여러분 50 딱 될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이제 전반전 끝났구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누이가 저보다 4살 준혜 권사님 많은데 이 질문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예. 왜? 아, 이제 더 적다는 거지, 적어진다는 거지, 넘어간다는 거지. 얼마나 짧냐고요. 처암기 온 지 제가 16년째예요. 얼마나 짧냐고, 엊그제 같은데. 그러면 그 스피드로 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주영 목사 은퇴 예배 이렇게 될 거라고. 뭘 웃어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텐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제가 장례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듣기 싫어도 이게 현실 아니냐고. 사망의 몸이잖아 우리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고요.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믿음 위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다 갖다 놓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입히셔서 우리 천국 간다고.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더러운 걸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의의 옷을 입히시니까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것 없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왜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들키지 않은 게 더 중요합니까? 들키지 않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요 들키지 않았대요. 들키지 않았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쩌면 좋아? 내 뼈가 마르고 있어. 뼈가 마르고 있다고. 하루 종일 신음하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죄가 그런 거라고. 죄는요 뼈를 삭혀요. 그런 얘기예요. 안 들켜서 괜찮아요? 아니요, 견딜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유한 거지. 들키지 않았다고 어휴 다행이다, 한숨 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왜? 날마다 우리 삶을 흔들 텐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믿음은 뭐냐? 들키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시지만 대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수아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은요, 따라합시다. 길갈에 대한 땅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쫙 가는 거예요. 가다가 큰 벽을 만났어. 그 벽이 뭐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앞에 나와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라. 건너가야 전쟁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저기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물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기념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땅에 기념비를 팍 하고 세웠다고. 그 땅이 어디요? 길갈이라고. 길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길갈.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자동차에게 주유소 같은 땅이에요. 영적 충전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길갈은 어디입니까? 나는 거기에 가면 이것을 꼭 기억한다. 혹시 그런 땅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산소 뭐 그런 기념할 땅 중에 하나겠죠. 그죠? 산소 앞에 가면 아버지 생각나잖아요. 어머니 생각나잖아요. 그건 기념비. 여러분에게 영적 기념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길갈이 있냐 이 거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기념된 땅,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소원하신다면 4월 7일 뭐 있죠? 이렇게 초라할 수가. 4월 7일 날 뭐 있죠? 특별 새벽 기도 있어요. 딱 10일, 딱 10일. 이번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10일 동안 열심히 해갖고 2주간 10일 딱 완주하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출석을 잘 우리가 정리해서, 유치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귀한 일이니까. 그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판에다가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완주자들, 그리고 올라오는 이 길에다가 딱 새기고 2025년 특별 새벽기도의 완주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내년도에 또 할 거거든. 내년도에 또 해갖고 2026년 완주자 자꾸 10년 동안 올라오는 길에 이쪽 5개, 이쪽 5개 하고 10년 동안 착착착착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주 이름 확인하면서 그게 우리의 영적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내가 다시 한번 재충전해서 승리했지, 그런 영적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큰 은혜의 새벽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역사도 있어요. 40일을 했는데 그때 167명 개근했어요. 우리 기억하셔요? 강화에서도 오시고 분당에서도 오시고, 우리 전도사님은 대전에서 개근하고 그랬어요. 저력을 발휘해서 한번 이번에 힘껏 또 기도하는 2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냐. 여호수아 말씀 길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저 오늘 2시부터 부흥회 또 인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조금 오늘 말씀 좀 길어졌네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조금 길어도 조금만 힘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과도 통해요. 죄는 수치스러운 거니까. 이 길갈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굴러간 거예요?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마치 무덤에 돌문이 굴러가듯이 그렇게 죄의 문제를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길갈이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티브가 그거예요. 10절 보세요. 모티브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뭡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딱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의 대한민국의 각 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 무슨 얘기입니까? 온 대한민국의 모든 집안이 다 초상집이야. 전부 곡소리야. 심지어 동물까지 첫 것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 그 생명 앞에 천하의 바로도 어쩔 수 없어요. 손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가라.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졌던 그게 구원의 역사였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죠. 그날 밤 그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는 줄 아냐? 피다 그 말이에요. 피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당의 부적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갖다 부적 붙여놓으니까 귀신이 잡신이 물러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그 안에 있는 장자가 그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발랐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발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고 유월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안은 죽었어요. 이게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길갈이라는 거죠. 수치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리스도로 구원케 하셨다. 죄로부터 끄집어내셨다. 사망의 몸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죄의 문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이것이 길갈이에요. 이것이 예배이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요. 영적 기념비,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십자가. 할렐루야. 사순절 다시 한번 말씀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내 삶을 좀 진지하게 확인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로, 그래서 그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는데요, 제가 찬양하는 목은 조금 안 좋거든요. 우리 함께 좀 찬양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솔리스트들 마이크 대고 찬양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유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힘이 없네. 주 보혈에 이 한 주간 그렇게 삽시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의롭게 설 예수 그리스도로 난 더 이상 정죄하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한 주간 주의 보혈 아래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얻어 죄악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는 이 능력의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